우리 앞뒤 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담대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평화. 자,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곱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붙들었을 때 오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와 평화가 우리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린 대부분 이 뒤에 귀절을 좋아해요. 내가 어떤 능력자가 되는 것처럼 여기기를 좋아합니다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대한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하든지 비천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그 고요한 사랑과 평화가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요셉이 색동조고를 입고 야곱과 함께 살았던 복받고 행복했던 시절의 야곱,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여서 오늘 길에 버려지다시피 노예 시장에 가서 이 노예꾼들이 입도 벌려보고 손도 펴보라 그러고 그래서 보디바르 집에 종으로 팔려간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더라.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존귀하든지 비천하든지 내가 또한 어떤 상황 속에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늘다운 평화가 가득한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신 하늘다운 평화가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존귀하고 모든 사람이 박수를 받는다고 우쭐해지는 것도 아니라 내가 곤두박질 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사람들이 아이고 참 안 됐네 라고 나를 동정하는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은 고요한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산다는 것 너무 중요한 하나의 고백이죠. 내가 살아있으면 어디서 확인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기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그 안에 내가 있기에 숨쉬기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적을 만들어가고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과 극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경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면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같아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사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한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8월 말에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만은 지원자와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그 오늘 따와 묘족들 또한 오늘 경파족들 이서족들의 교회를 들어가면 물론 이제 가본 다 보겠지만은 강단에 임마누엘이라는 글자가 항상 써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이 오늘 그 중국말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이 왜 그러면 2300m 꼭대기에 가서 산단 말입니까? 문화혁명 속에서 종교의 핍박이 시작될 때 지금도 공산당 간부들이 목사들을 모아놓고 단연코 얘기합니다.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에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공산당 영도 아래 기독교를 외치고 있는 그들 앞에 오늘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오늘 정말로 삼자교회를 이루면서도 뒤에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니까 이 지하교회가 수없이 문을 닫고 예배당이 파괴되는 현상 앞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는 않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생명을 내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과 평생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부유할 때든지 내가 가난할 때든지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병들을 때든지 나는 내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이면 충분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 그것을 우린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련회 때 여러분에게 3시간을 걸쳐서 우리 교우들에게 무엇이 고요히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것인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어떤 대적이 몰려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암송하죠. 같이 암송하는 분 암송하고 처음 듣는 분은 귀를 쫑긋하고 듣길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위기 때에도, 내가 강을 건널 때 그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43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그 불이 너를 사를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지명에 불러 너와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을 건너는 일을 제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를 걸어갈 일을 막아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을 통과할 때 그 불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 멍에 밑에 와서 내 모든 것을 쏟아놓아라.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는 것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돌아가서 말씀 앞에서 쉼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쳤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너를 붙들기 시작할 때 나는 거기서 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끄시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등상의 등불이요 인생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앞뒤로 한번 손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이제 악수하면서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말씀의 손을 붙잡고 동행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말씀의 모습.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좀 비춰주세요.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21절 크게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그냥 성경이요, 그냥 읽으면 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죠. 데오프니스토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오늘 사람을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생기라는 히브리의 루아흐란 말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입니다.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로 내 영혼 안에 호흡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동행할까요? 말라기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6절로 7절 지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로 말라기서 2장 6절 7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제가 성경이 좀 틀렸네. 1장인가요? 예. 1장이에요? 2장 5절부터예요? 예, 같이 2장 5절부터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는 제사장이죠. 여러분 베드로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맡기는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 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진리의 법이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예수님은 뭐가 진리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오늘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얻은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같이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라. 같이 해볼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 있죠. 창세기 5장 22절에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더라고요? 자 24절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하여 너무 멀리 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네 집에 돌아가려면 너무 멀잖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갈래? 그것도 너의 집이거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더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정령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 묵상해 주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손을 붙잡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영혼 깊은 곳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았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기에 내가 존귀하든 비천하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정말 내게 능력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 묵상이 주는 축복 중에 내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생깁니다. 같이 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었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었느니라. 담대함과 확신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네. 디아레마토스 그리스도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것은 기록된 로고스라는 말씀을 경험하여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 때문에 은총 안에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믿음 생활이 뭐라고 아까 드렸습니까?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면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자는 어떠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떤 무서운 대적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46편.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한번 읽으며 마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뭐하라고요?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는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까요? 말씀 앞에서 나를 내어놓을 때 어떤 권리도 어떤 주장도 어떤 요구도 없이 말씀이 나의 의지 속에 군림할 수 있도록 영접하십시오.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나를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길리로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길리로다. 운물과 여인을 만나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 지금 길어먹는 그 물 또다시 목마르는 물이야. 그래서 대화가 계속됐을 때 주님은 여인에게 묻지요. 네 남편을 좀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고 말할 때 주님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사는 그 사내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여인이 놀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물물을 길어먹습니까? 명예라는 남편의 물, 여러분 돈이라는 물도 길어먹어 보지만 오늘 권력이라는 물도 길어먹어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물도 길어먹어 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터질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어떠한 오늘 짓거리도 터질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내 나름이라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솟아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구원의 운물에서 다시 한번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길리로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만이 영원한 유일한 구원의 운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린 예수를 길어먹고 사는 영원한 생명이신 구원의 운물을 길어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음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터질 웅덩이 그만 팝시다. 좀 해봐요. 또 그렇다고 또 짜려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길어먹고 삽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의 생명을 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담대함을 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늘 가는 길이 산 길이 예수 안에서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길을 따라서,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자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왜 밟습니까?
주여 왕이신 예수가 다스린다고 밟는 겁니다. 이 땅은 아버지가 지었다. 그러기에 저 핍박이 정말로 가장 극심한, 공산당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수없는 박해가 있어도 박해를 피해서 갔던 그 산지 부족들, 여기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에게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배우는 정말 신학을 졸업한 모든 목회자들의 교회를 함께 가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뭘 좀 더 가졌기 때문에 주려고 갑니까? 아닙니다. 그건 건방진 거죠. 우리가 재정년에 짜정리에 그 예배당에 그 짓다 말고 풀이 나고 정말 예배당에 비가 들이치고 거기에 새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예배당을 바라볼 때 가슴이 무너지죠. 우리가 무너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땅히 옹기종기 앉아 예배드리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완전히 완공해 드리면서 저는 거기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들의 기도를 우리를 통해 응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심은 하늘 아버지와 동행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외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내적인 담대함과 평안함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한들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성공은 영혼이 풍성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적인 담대함과 평안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함께 그 살아계신 말씀이 호흡하기 시작할 때 누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를 담대하게 해주는 것이 뭘까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을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의인이 어떻다고요?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잠언 2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이신층이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들 때 내 안에 살리가 그리스도 때 뭐같이 담대하다고요? 사자같이 담대한 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담대함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29절부터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핍박은 다가왔고 야고보 사도는 목베이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갈치고 협박하는 무리들 앞에 있을 때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굽어 살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했고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일에 쓰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회하던, 여러분 이 중요한 게 전회하던 것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늦게 화면이 떴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이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니. 다니엘이 모를까요? 다니엘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니엘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종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은 사건인 줄 압니다. 거기에 그것을 위반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압니다. 그래도 남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를 남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그 말씀에 이끌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법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관계로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은 잠깐 줄이고요, 주신 직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 역대상 28장 20절에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여러분, 이 공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오늘 자기가 성전 짓기를 삼아서 너는 피를 흘려 자기가 없다 말할 때 솔로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요, 12톤 트럭에 300대분의 금을 들였다 그래.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12톤 트럭에다가 300대분의 금을 실었다면 우리 예배당 모자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돌 하나 돌 사이에 금을 넣고 보석을 넣고 성전을 짓는 그 일,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일이 마치기까지, 여러분에게 저준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합시다. 사명자는 수명자입니다.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 설교자가 믿음의 큰 담력이 있으면 설교 준비한 거 다 외쳐야 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17절에 보면 오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다음에 뭐죠? 14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셨느니라. 그 다음을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요한일서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영광이,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승리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나팔이 울려 불지라도, 여러분 17절만 비춰주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를 향해 고개를 들고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심판날의 담대함이 우리 하나님, 우리 피난처에 우리 힘이시니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한 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던 바울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합심해 기도하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2절로 3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두 사도는 누구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서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래 있어, 같이 읽습니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계속 증언될 때 악감을 품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회방놓고 바울과 오늘 바나바에게 공격하지만 꾸준히 하나님 말씀이 고요와 평화되어 증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뭐를 바나바와 바울 속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을 뭐 했더라? 증언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가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 언제 담대함이 생긴다고요? 그 말씀을 증언할 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고 심판날에 아버지를 굳게 서도록 기도의 무릎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내게 주신 사명의 그 자리, 성가대, 찬양단,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아버지, 구역인도자,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아버지 그렇게 세워진 주신 직분에 온 마음을 다할 때 아버지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다가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증언하는 이 사건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